영분별이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찾고 분별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영분별이란 뭐냐면 착한 일 중에서도 가장 착한 일을 선택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좋은 일 중에서도 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A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B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는 크게 두 가지 주된 정서가 작용하는데요. 하나는 영적 위안이에요. Spiritual Consola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황량함입니다. Spiritual Desol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황량기가 왔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되거든 당장 무엇인가 하려 들지 말고 잠을 자라.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나를 낙담시키던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리라는 속담이 있어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버리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결정은 거의 다 영적인 황량의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황량함 가운데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 인생의 불행을 90%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내가 힘들어서 하루 30분 기도했는데 오늘은 20분 기도하게 하고요, 내일은 15분 기도하게 하고요, 모레는 10분, 글피는 5분, 그렇게 점점 내 기도를 멈추게 하고 줄어들게 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반대로 하라. 기도 시간을 그냥 2배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업은 계속 안 될 것 같아. 아들은 성적이 절대 안 오를 것 같아. 딸아이는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 올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영적 황량의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안의 시기가 찾아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황량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시간을 이길 힘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영적인 황량기는 영적인 위안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의 시기가 도래했을 땐 그 위안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은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점점 더 좋음에서 더 나음으로 발전해요. good to better로 나갑니다. 반면 악한 영들이 주는 위안은요,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bad to worse로 퇴보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이냐시오가 잠을 잘 때만 되면 신비로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고 쉬어야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 시간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아니라는 걸 분별해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다 기도 시간으로 드리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다, 이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위로다 하고 잠자는 시간에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위안을 찾고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나쁨에서 더 좋지 않음으로 이끄는 위로는 악한 영이 주는 위로로 간주하고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이끄는 위로입니다. 영적인 위로의 시간이 나한테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있었던 영적인 피로를 풀게 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충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흥청망청 곡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까? 아니죠. 창고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다음 다가올 영적인 황량기를 대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하면서 살면 조금의 후회도 없이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완벽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성 이냐시오 성인도요, 그 자신도 영분별을 한다고 했는데 틀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원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요. 영분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분별의 결과보다 분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의도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분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